내가 잘나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살아온 줄 알았고, 좋은 학교 좋은 선배 만나서 길이 열린 줄 알고, 때론 운이 좋아서 된 줄 알았는데, 인생의 힘든 순간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고 나니 참 은혜 아니면 날 설 수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과 또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곳에 우리가 살면서 저도 의정부는 의정부 오기 전까지, 의정부에 오겠다고 맘먹기 3일 전까지도 전혀 제 인생에 어떤 그런 거에 들어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정말로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하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질병이 치유됨을 입습니다. 악한 영역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 그렇습니까?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 자기 몸을 해하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는데 그가 치유받을 만한 뭔가를 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은혜였습니다. 오랫동안 피가 마르지 않았던 병을 가졌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럴 만한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은혜였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은혜라는 원어는 헨이라고 합니다. 혹은 하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은혜는, 즉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한없는 축복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당시 헬라인들은 이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호의를 받았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관용의 그런 너그러움을 받았을 때, 그때 그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내 삶이 은혜로 채워지고 내 삶이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 안에 확고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곧바로 따르는 것은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표시는 바로 그 감사가 사라지는 거고, 아무리 행복하다고 이것이 행복하면서 찬양을 해도 내 마음에 그 행복이 불붙지 않는 거예요. 뜨거워지지 않는 거죠. 불평이 나고 얼굴이 찌푸러지고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는 이 짤막한 한마디의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외쳐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나를 깨닫게 합니다. 이성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나의 짧은 경험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은혜는 깨닫게 합니다. 은혜가 나의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고요, 나의 감정을 은혜가 정리해 줍니다. 은혜는 나의 안목을 넓혀주고요, 나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나의 삶이 소중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아마 살아생전,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괴수, 그분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 고백은 10절에 가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이 말씀에 정말 많은 고백과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죽도록 맞은 적이 3번이나 있어요. 죽을 고비도 넘겼고 수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능력을 다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갖가지 고문과 고난과 무시와 무례함과 악조건과 풍파를 견디며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정말 이것을 내가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악으로 깡으로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 한마디로 그는 모든 것을 또 다 풀 수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에 그 새 모녀를 죽인 박태현? 내가 김실에서 그랬나? 그 눈 똑바로 뜨고 말하는데 섬찟하더라고요. 요즘은 자기가 받은 조그만 상처,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받은 조그만 상처, 수모, 그것도 못 참아요. 그죠? 아주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요. 마음에 악심을 품지 않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까지 다 그러고 태연하게 행동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자면 그 마음이 얼마나 받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오해, 멸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눌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말은 그걸 풀어버립니다. 그의 삶에 안에 있었던 긴장들, 고통들, 나쁜 기억들, 어려움, 아니면 그걸 이겨냈으니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조차도 다 해체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나 다른 사람이 한 것이나 다른 사람이 내게 한 것이나 다 똑같이 주를 위해 한 것이고 다 똑같이 주를 위해서 애쓴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확심을 품지 맙시다. 나쁜 감정도 갖지 맙시다. 상처도 다 지워버립시다. 뭘로요? 은혜로. 자랑하고 싶었고 우쭐하고 싶었던 것도 집어넣읍시다. 왜? 뭐 때문에? 은혜니까. 진심으로 이 시점에서 자기의 삶을 은혜로 고백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이걸 마무리 짓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는 내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외치라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말은 했는데, 그럼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은혜는 옵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아멘이라는 고백 속에서 은혜가 옵니다. 은혜는 지금 내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들과 복잡한 일들과 고민과 고통과 문제들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분을 높일 때,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하신 일에 감사할 때, 그 찬양할 때 은혜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은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께 신뢰를 둘 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말씀에 아멘할 때 찾아옵니다. 마음을 열어서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내 온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속에 있는 이 창자와 내장들 모든 오장 육부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은혜가 내 삶에 변화를 주고 그 은혜가 내 미래의 삶을 희망차게 열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의 나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일하시고 공부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 피곤함 때문에 도저히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나를 이 자리로 내 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나의 결핍과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쳐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나의 피곤함을 극복하게 하고 나의 결핍을 채우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운 일 하나는 내 마음이 감동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은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스스로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그 즐거움은 내 삶의 또 다른 에너지가 되게 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드러난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내서 청년처럼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움츠러듭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멈추게 됩니다. 나를 드리는 쪽에서 나를 지키는 쪽으로 바뀝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쪽에서 나에게로 돌아서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는 더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선순환이죠. 그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게 하고 주님 앞에 더 자원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직장에 일을 하든 가정에 일을 하든 교회에 일을 하든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은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맡겨주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희한하게도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푸념과 체념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멋진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저물어가고 있다, 이렇다 저렇다 비판도 많이 합니다. 비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되고 우리가 되면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주는 필연적인 부흥입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도리어 내 안에서 은혜가 자꾸 사라지고 자꾸 어두운 부분을 보고 비판적이 되고 내게 예수 믿는 행복을 뺏어가고 그래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못 변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 위에 은혜더라. 날마다 그것을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가장 큰 차이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미래에도 담대하게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항상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이 밤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